갈라디아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여나 하나님을 속이고 이 가운데 앉아 계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실까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 말씀하셨냐 하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사탄과 함께하며 그 사탄의 유혹에 항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던 사탄 마귀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사탄 마귀는 그 틈을 열고 우리의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에게 져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은 거룩한처럼 겉모습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선 겉모습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관계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씨앗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씨앗의 주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씨앗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릴까요? 뭘 보고 그냥 에이 알아서 되겠지 하고 뿌리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뭘 보고 뿌려요? 앞으로 잘 자라서 수확을 보고 뿌려요. 열매를 보고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씨앗을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어요. 아볼로는 그 씨들을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우리가 또 어린 자녀를 우리의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식을 낳을 때 사랑이 없이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자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결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 없이 자식 낳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씨뿌림을 당했다가 나머지 태아에서 자라는 모든 과정들이 부모가 뭐 한 거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태아 뱃속에서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들을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냥 뱃속에 놓으면 자라나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태 속에서 자라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될 때인 거예요. 저도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할아버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원 갈 때마다 손주의 그 자라는 모습을 계속 영상으로 요즘에 병원에서 다 찍어주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찍어줘요. 심박소리, 그 뼈가 자라는 이 모습들. 그래서 지금 뭐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그 모습들을 다 찍어서 보여줘요. 그게 다 보여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그 모습이요. 처음에는 진짜 이만큼 있더라고요. 처음에 보여주는데 3개월째 되니까 그 4주째인가 한 달쯤 되니까 진짜 콩알만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콩알만하게 있던 그 애가 지금은 두개골도 있고 갈비뼈도 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나도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스스로 자란 줄 알았어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스스로 자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키웠다. 내가 자라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처음 안 이후부터는 이제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이제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인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을 심을 수도 있고 팥을 심을 수도 있고 벼를 심을 수도 있고 사과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리지 아니하면 어떡할까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잘못 뿌리면 어떡한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예, 주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돼. 근데 그 씨앗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번 달에 배운 말씀 중에 문화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한 문화씩 다 줬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한 문화를 꽁꽁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것도 줘버려라. 없는 거예요. 심지 않았던 거예요. 묻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씨앗을 심어야 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내 생활의 씨앗도 뿌리고 내가 주께 드리는 은혜의 씨앗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증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가 심어놨던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는 자라나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뭘로 봐요? 열매로 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예배 안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거움이 더 좋아한다면 내가 정말 좋은 씨앗인지 또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보여지는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 보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17절을 이와 같이 좋은 나무, 곧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거는 나쁜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귤나무인데 탱자를 열 수 없잖아요. 탱자는 탱자를 열려요. 그렇죠? 탱자가 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나무는 그 나무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까?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어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나의 씨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내 자신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뿌려가는 겁니다. 어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내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이다. 예.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게 꼭 헌금에 대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함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심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죠? 우리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요, 저와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좋아할까요? 절대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해. 예? 예,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만큼 나와가지고 당신 뭐야 그러면서. 그죠?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사랑은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싸워요? 나 그거 보고 싸우는 거 보고 참 그 남자도 잘못했겠죠. 그 깻잎 싸움 아시죠? 두 부부가 가서 친구하고 있었어요. 친구하고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친구였어요. 그게 부인의 친구였는데 셋이서 같이 먹다가 깻잎 전쟁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밥을 이렇게 먹는데 깻잎이 나왔어요. 깻잎은 어떻게 먹어요? 두 사람이서 이렇게 벌려서 하나씩 먹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깻잎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아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남편이. 그걸로 전쟁을 해요. 그걸로 싸움을 해요. 왜요? 자기 젓가락을 가지고 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줘도 된다. 어떤 분은 야, 그걸 왜 대주냐. 이러면서 싸움. 의심이 가거든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나보다, 부인보다 더 예쁘면 남성들은 마음이 흔들릴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인다?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를 쌓고 세상에 엄청난 빌딩을 갖추고 수십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정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재물을 늘리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부자인 분들도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또한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만큼 드립니까? 마음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색 갚아놓으라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씩 그 예를 들어줘요. 마지막 내가 이거 먹고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에게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먼저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든 교회 안에서 물질을 드리든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도움을 드리든 그거를 드릴지라 하지라도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든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들어가요? 와, 저기까지 가려면 기름값이 얼마인데, 저기까지 가려면 돈이 얼마인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데. 주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십니까? 예,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 문제가 된다면 안 내는 것보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입니다.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하나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진리죠.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안 심은데 안 난다는 거. 그쵸? 안 심으면 안 나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것이고 사과 씨앗을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릴 겁니다. 사과를 거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날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심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는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거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성경에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나그네는 그곳에 털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나그네는 잠시 왔다가 거기에 거쳐서 가는 겁니다. 여행 온 자들은 거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거기에 머무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 뿐입니다. 너희가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편하고 좋은 것, 더욱더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자들이요. 이러니까 여자분들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됐다, 세상과 짝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했다.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한다는 것은 가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 마귀를 더욱더 좋아한다면 그거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의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자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어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겁니다. 멍에가 뭐예요? 옛날 쟁기질 한다고 그러죠. 그거 할 때 멍에를 매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만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쪽에서 보면 소 2마리를,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 같은 데도 다 소 2마리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낄 때.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멍에를 함께한다는 거는요,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놀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 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합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처럼?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함께 섞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는 것.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촛불을 들고 어두운 밤을 딱 가면은요, 그 경계선이 딱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빛을 들고 가면은 그 어둠과 빛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갈수록 그게 싹 물러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보인다니까요. 왜?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와 벨리알이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 이래서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하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탄이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믿는 그 귀신이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둠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거룩한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주셨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은혜가 따르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피를 믿는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피로 세상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죄가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라 하면은 뭐라고요? 너희가 믿지 않는 거다. 죄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하십니까?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 있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하십니까? 예, 거하신다면 우리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거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짓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가끔가다요. 저도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순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대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누가 막 해꾸지하고 갑자기 막 끼어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요. 그쵸? 저도 원래 죄송합니다만은 또 어떤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욕으로 살고 욕으로 끝났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하냐, 연병하네 그래요. 나 여기 와서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여기 와서 연병하네 그러니까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큰 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저는 스스럼 없이 친구들하고 막 하다가 연병하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막 나와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 속에서 야, 너 그거 아니잖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뭐를 훔치고 싶어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없다. 그럼 훔쳐가고 싶은 마음이 사단은 얘기하거든요. 야, 가고 싶잖아. 가져가.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다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또 처음에는 40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그래 놓고 돌덩이 보고 떡덩이 되게 해라. 그게 사단의 유혹. 그러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물리치게 해주시죠.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없이는 그 사탄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정말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볼까요? 로마서 11장 8장 11절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 영도 주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영도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예,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느끼시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살아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주님이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짝에 있는 것처럼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보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자도 천국에 갔을 때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여 가는 겁니까?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좋아할 건 많죠. 그렇죠? 세상에 유혹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도 큰 거 끌고 싶고 편하게 타고 싶고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뻥뻥하게 누리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어떤 사람처럼 현금을 집에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돈을 현금을 바닥에다 다 뿌려놓고 거기다 눕고 싶은 뿌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예, 있고 말고.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정말 죽으셨습니까? 나 자신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죽었습니까?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있다면 중간중간에 꼭 내가 나와요.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여기 계셔서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거야.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김영룡이라는 놈은 없어. 얘기하죠. 근데 언젠가 생활하다 보면 뭐예요? 김영룡이라는 놈이 또 나타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돌아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도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 겁니다. 심판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죽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직도 내가 있다.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재산 쌓아놨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만세 부르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할 일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것 기뻐하십시오.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모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거에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 그것을 주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씨를 뿌린 것,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겁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까 똑같은 말씀했죠. 두 것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더라도 세상 것도 뿌리고 하나님 것도 뿌리고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로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왜요? 세상 것을 욕심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계속 빠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하고 나귀는요 일 못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나귀는 나귀끼리 소는 소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이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는. 양털과 배실은요 인장 강도가 다릅니다.
양털은 배실은 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장력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터집니다. 쉽게 터져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입지 말라는 거. 그 실제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두 가지 것을 같이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함께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과 하늘의 것과 섞이지 않고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와 세상 신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소와 나귀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뿌린 만큼,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그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실 겁니다. 상급을 주실 건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온 사람에게처럼 책망을 하실 건지, 주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면 주님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래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어둠 세력 가운데서 빛의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알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것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왜?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그 씨앗을 뿌리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오신 날, 그 날이 가까울 때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처체의 기근과 지진, 사람이 굶어 죽고 여기저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해 두셨어요. 지금 세대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준비 작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팔란티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 하면은 정부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전 세계에 영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습니다. 뭐냐 하면 혹시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그 세상을 보는 유리구슬 나오죠. 영화에. 그 유리구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를 잘못하고 뭐하면 딱딱 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민주주의는 온전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지지율이. 민주주의는 100명 중에 51명만 돼도 그 사람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통제 시대로 바꿔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사회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본보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사회주의를 보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한번 보셨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다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보셨죠? 중국의 통제하는 모습을 보셨죠? 한 지역을 그쪽에 코로나에 있으니까 한 지역을 통제해 버렸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자유로웠잖아요. 중국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는 것만 먹었어요. 그게 사회주의의 모습이었어요. 앞으로는 그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지켜봐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대부분 세계의 국가들이 바뀔 겁니다. 사회주의로. 그래야 그들도 전 세계를 통합해서 그렇게 통제할 것이니까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우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주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주님은 더욱더 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그 뜻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세상에 치우칠 때도 많고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면 우리는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산산을